벌써 12월 20일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느 해보다도 더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한 달 한 달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 산지들을 정복하면서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도전하라. 정말 도전해야 됐고, 개척하라. 정복하라. 원하지 않았던 우리가 예상 밖에 또 뜻밖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나면 뒤로 물러나지 않고 주님은 그것에 도전하고 또 정복하고 개척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물러나지 않고 우리가 산지를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왔다라고 생각됩니다. 갈렙이 노년에 여호수아 앞에서 얘기를 하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대로 그렇게 요구했고 올라가서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올해 가기 전에 이 모든 산지를 다 차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남은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영적인 상태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 내 눈으로 나를 보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 좀 부족할 수 있고 또 연약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는 그냥 마냥 사랑스러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고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주신 주님의 꿈이 있고 또 각자에게 준 꿈이 있습니다. 그 꿈들이 뭔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꿈이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꿈이 없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주신 꿈들이 있습니다. 그 꿈을 찾아서 새해를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새해에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고 찾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을까?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세월이 지나가고 우리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 닮았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자신을 이제 스스로 위로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격려도 하고 나를 보면서 또 내 자신에게 칭찬도 해주고 또 좋은 것도 한번 내 자신에게 선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또 새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는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관을 씌워주신다고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출발할 때는 주님의 인자의 관과 긍휼의 관을 받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는 그 주님과 새해를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2021년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출발선상에 서게 될 겁니다. 2021년 새해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코로나가 잡힐지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지금보다 앞으로는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하기 전에 그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좀 각오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고 우리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야 되는데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요셉을 아주 괘씸하게 여겨서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 보디발에게 이야기했고 주인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참으로 억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결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렇게 유혹을 뿌리쳤다면 하나님께서 야, 참 잘했다 칭찬해주고 오히려 그를 더 축복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서? 감옥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혔을 때 거기서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억울한 눈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새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어떤 변수가 생기고 우리가 어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을 때 아니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새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혹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아,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그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때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있게 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가 옥에 있을 때 더 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옥에서도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총무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는 온 가정에 있는 모든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총무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셉은 이 옥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가 되어집니다. 요셉은 어디 가나 총무예요. 노예에 있을 때도 옥에 있을 때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요셉이 지금 출발선상에 있어요. 어디에 출발선상에 있냐 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로 가기 위한 출발선상에 있는 겁니다. 오늘 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이 요셉을 뭘로 만들고 있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이제 옥에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곧바로 나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곧 총리가 되어집니다. 이 시점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열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인자하심, 긍휼하심은 뭐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곧 이루실 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에 서게 하십니다. 요셉은 진짜 잘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들꽃 가족들은 모두 다 진짜 잘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형통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잘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진짜 잘되는 사람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어느 곳에 보내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곳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이룰 꿈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주님은 주님의 꿈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자리라고 믿고 정말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곧 진짜 잘되는 사람입니다. 새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또 무슨 일을 하게 하시든지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맡겨준 일이라고 믿고 죽게 하면서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모두 다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들도 총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되라고요? 총무요. 총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일 잘하는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총무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주님의 꿈을 이뤄갑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십니다. 이제 바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바로 왕 앞으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옥에서 준비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를 출발선 앞에서 준비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준비하게 하실까? 어떤 각오를 하게 하실까? 요셉이 옥에서 모든 일을 담당하는 총무로 일하고 있을 때 그곳에 갑자기 어느 날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바로 왕에게 범죄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에 있는 옥에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때 그들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이 무엇을 했습니까?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 동안 요셉이 한 것은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에게 섬기는 거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왕이 술을 마시기 위해서 먼저 술을 먹어보는 거죠. 왜? 혹시라도 독약에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또 왕을 또 뭐로 죽일 수 있어요? 음식을 통해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 이 사람도 역시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왕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나 안 사람은 어떻게 하나 늘 감시하고 왕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고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옥에 갇힌 겁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이유인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옥에 갇히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옥에 갇히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온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바로 왕의 측근인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옥에 갇혔습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옥에 갇혔어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왕이 그들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람, 이런 사람들의 심령은 어떨까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롭게 은혜 받았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다급한 마음에서 자기가 쫓아버렸던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신접한 여인은 왕인 것을 알고 그 명령에 따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인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립니다. 사무엘의 영에 의해서 자신의 이스라엘이 패배할 거고 자신이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운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맥이 풀어져 버렸어요. 실망합니다. 좌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식음을 전폐해버려요. 그때 이 여인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왕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래도 그 왕을 존중해서 왕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이 여정의 말을 들으시고 준비한 음식을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좀 기운을 차리세요. 음식 먹고 기운 좀 차리세요. 갈 때 가더라도 좀 기운을 차려서 가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버린 왕인데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아주 비참하게 먼저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마지막 배려다. 어디서 죽게 하냐면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오늘 죽더라고요. 오늘 큐티 말씀이 사울이 죽는 장면이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마지막까지 주님은 배려해 주는구나. 이 말씀이 생각했어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그래, 주님은 그러시다. 요셉은 바로에게 범죄하고 옥에 갇혀서 사형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두 사람. 한때 잘 나갔다가 권위가 있었고 세상의 권력을 휘둘렀던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좌절하고 실패와 실망 속에 있는 이 두 사람을 섬깁니다. 수정듭니다.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은 이 두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주님이 이들을 섬기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섬기게 할까? 장차 이제 바로 앞에 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앞으로 이 세상에 온 세상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기근으로 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때 그 영혼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그들이 기근 가운데 고통할 때 그들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작은 영혼을 섬기니까 큰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로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작은 영혼들을 섬기는 겁니다.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을 섬길 때 갚지 못할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끌고 가던 멜빈 다마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차를 발견하고 또 이 청년이 그 노인을 발견하고 차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라스베가스까지 갑니다. 그래서 태워드렸어요. 너무 치견하게 보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25센트를 주면서 목적지까지 태워드리고 그리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일이 까마득하게 잊혀졌을 때 멜빈 다와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아주 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이라고 하는 기사가 떴고요. 이런 기사와 함께 유언장이 공개되어졌는데 하워드 휴즈가 남긴 유산의 16분의 1을 멜빈 다마란 청년에게 증여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날 이 청년이 사막에서 만나서 라스베가스까지 태워다 드리고 25센트를 드렸던, 그렇게 섬겼던 노인이 바로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5센트를 드렸어요. 그래서 섬겼습니다. 멜빈 다마가 이 징여받았던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입니다.
25센트를 드렸는데 그 사람한테 2,000억이 증여됐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해서 또 이런 섬김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2021년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 이제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서 정말 실망하고 낙심해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그런 작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해에는 그렇게 결단하고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새해 우리에게 갚을 것이 없는 작은 영혼들을 분명히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들을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갚을 것이 없는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새해를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오래도록 술 맡은 가난장과 떡 굽는 가난장들을 수정하고 섬기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똑같은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일어났어요. 나 이런 꿈을 꿨네. 또 이 사람도 나도 이런 꿈을 꿨네. 둘 다 동시에 꿈을 꿨는데 각기 다른 꿈을 꿨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심에 쌓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걸 봅니다. 요셉이 그들을 봐요. 어떤 모습을 봤냐면 그들의 근심이 쌓여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어르신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뭘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항상 그들을 섬기면서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 어르신들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평소에 뭘 한 거예요?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까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이 두 사람의 섬기면서 늘 근심이 있는지 살폈던 겁니다. 두 가난장의 근심의 빛이 얼굴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얼굴의 근심빛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우리 들꽃 가족들은 주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주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주께 하듯 하면서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주님께서 형통하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문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는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들꽃 가족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두 사람의 근심빛을 보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꿈을 꿔서 그렇다. 그런데 해석할 자가 없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정확한데 누구한테 이르라고요? 나한테 이르소서. 나한테 얘기해.
이게 전문가입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있어요. 근데 근심의 빛이 있는데 야 이거 어떡하니? 그 세상에 그렇게 해서 어떡하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게 일어서서 내게 일어서서 누가 해결해 준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내게 일어서서 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새해 우리가 출발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만나든 어떤 작은 영혼을 만나든 내게 일어서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꿈을 꿨어요. 각자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모르니까 더더욱 근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이 뭘까? 도대체 이 꿈이 뭘까?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데 요셉이 나와서 나한테 얘기하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이 두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 주님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 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꿈이 무슨 꿈인지 몰라서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냐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하나님은 지금 이제 요셉을 바로 왕 앞에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그때 고백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냐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근데 참 기가 막히죠? 이 고백을 어디 가서 하냐면 바로 왕 앞에 가서 합니다. 오늘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남은 열흘 동안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해석은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이런 전문가적인 생각, 그것을 가지고 누굴 만나든지 그 작은 영혼들을 섬기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부르죠. 소리에 대해 나로부터 시작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정복할 때 이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 2021년 주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발선상에 세우고 계십니다. 새해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몰라요. 올해처럼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무엇을요?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나타내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영혼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심의 빛이 있는 영혼들에게 살펴서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해줬습니다.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술 맡은 간원자에게 꿈을 해석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당신이 회복되는 날 좀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리고 또 꿈는 간원장에는 꿈을 해석합니다. 둘 다
꿈을 해석해줬지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꿈대로 해석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술 맡은 간원장은 독직되어졌고 떡 굽는 간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으면 술 맡은 간원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을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얘기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줘야 되죠. 근데 2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니, 세상에 이런 억울할 때가 또 어디 있어요? 주님은 요셉을 출발선 앞에서 한 가지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꺼내주지 않을까? 술 맡은 간원장이 오늘 나를 꺼내주지 않을까? 내가 해석해줬는데, 내가 해석해준 대로 됐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2년 동안 요셉을 잊게 합니다. 지금 출발해야 되는 이 출발선상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꿈은 네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다. 꿈은 내가 너와 함께 이루는 것이다. 꿈을 해석해 주고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혹시나 하면서 사람을 기대하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대마저 저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상에서 다짐하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 다짐고 결단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이루는 거 아니다. 내가 이루는 거다. 나는 너와 함께 이루길 원한다. 주님은 우리를 출발선상에 세우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달려가지 말아라. 내가 공급해주는 힘으로 달려가라. 2021년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과 함께 그 꿈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작은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영혼을 섬기고 또 작은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가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다. 그 섬기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근심의 빛이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해답이 주님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의 근심의 빛이 기쁨의 빛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꿈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심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곳, 남들이 잘 보지 않는 곳, 그냥 건물주가 되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니라 정말 작은 영혼과 꿈꾸는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진짜 우리의 꿈이 되어져서 달려갈 때 2021년도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